사명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 그리고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애쓰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 손길 위에도 복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 교회를 위해 섬기며 봉사한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심령 단위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관학교 주일입니다. 사관학교는 1910년 2월 15일 서울 중구 평동의 성경학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에는 사관학교로 이름을 바꿨고요. 1940년도에는 구세단 시절에 구세학원으로 개칭되었었고 일제치하에서 잠시 폐교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 문교부에서 2년제 각종 학교로 인가를 받았고요. 2015년도에는 사관, 대학원, 대학교가 돼서 이제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구세군의 요람이 되고 구세군의 심장거더 같은 그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111주년이 됩니다. 좋은 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사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훌륭한 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구세군의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좋은 믿음의 헌신자들이 나와서 그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믿음의 수양을 쌓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영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음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군 사관학교에 있는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관학교가 구세군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이 아닌가. 거기서 충분히 좋은 그 피들이 각 곳으로 흩어져 갈 수 있도록 힘있게 움직여줘야 사관들이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게 되지만 사관이 믿음에 바로 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인 경우도 여러 군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사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영문에서도 우리 청학생들 가운데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세군의 사관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관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관만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 두 번을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의 하사관이 되기도 하고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속에서 사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자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부탁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경배하고 높여주고 찬양하고 이제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 지역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옛날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 신과 그의 아들 헤르메스 신이 그 루스드라를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 지역을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누군가 이 지역에 와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제우스인가? 이 사람이 헤르메스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높이고 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쳐줬으니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리고 말로 전하는 이 바울, 그리고 그 중심에 사역을 하는 바나바, 야, 이건 완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고 잘 섬겨주고 높여주고 찬양하면 우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는 것 같아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만류하며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들이요,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갈채 속에는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독.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수갈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박수갈채에 중독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박수갈채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박수갈채를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것을 뺏어 오려고 합니다. 박수갈채가 중단이 되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박수갈채에 중독되어 있다는 증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도 박수갈채를 계속 받다 보면 그 겸손이 사그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때부터 교만해지기 전에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 않고 박수갈채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실 모두가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정, 사람의 인정만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강단에 서는 사람,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의 리더, 그리고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박수갈채의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내게로 향하던 박수갈채가 잦아들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영광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각오로 해야 되겠죠. 박수갈채 없이 나는 기쁨으로 일하겠습니다. 모든 박수갈채는 하나님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이려 할 때 옷을 찢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사관과 제가 뭔가를 했을 때, 때로는 설교를 하고 뭔가를 인도했을 때, 사관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제 마음속에도 이 박수갈채에 대한 중독이 올 수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때로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건 하나님께 올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뭔가를 더 멋지게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라는 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폐허를,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을 꿈꾸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오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박수갈채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돌멩이의 시험이 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받았던 이 박수갈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18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만류합니다. 절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신으로 막 추앙하다가 18절까지 19절에서 그들의 자세가 돌변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격화했거든요.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던 그 사람이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선동하면 당신이 신입니다, 신이시여,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고 신격화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선동하면 당신은 악마입니다. 악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악마 XX. 그러면서 아마 욕이란 욕을 다 했을 겁니다. 금방 이렇게 돌변했어요. 18절에서 19절까지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오래지 않았을 겁니다. 좀 전에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이 돌 던지는 사람으로,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왕이 되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수만 명이 일제히 목청을 높여서 외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저들이 나를 왕이라고 추대하지만, 환호하지만 똑같은 저들의 그 목소리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 저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는 조금 있으면 돌멩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박수갈채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사람들의 칭찬과 다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나 박수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혹시 나에게 박수가 쏟아질지라도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옷을 찢음으로 그것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홀로 조용히 산으로 피해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명자의 원리가 나옵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수갈채는 피하고 돌멩이는 맞으라, 이겁니다. 바울은 박수를 받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피했습니다. 돌멩이는 그대로 다 맞았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맞아야 할 것은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돌멩이에 자신을 내놓은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걸 보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벌어집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옷을 툴툴 털고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돼서 그 피를 닦고 다시 일어나서 그는 자기를 돌멩이로 던졌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자기를 죽이던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텐데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살아난 거 들키면 또 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멩이를 맞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왜 그냥 두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저들이 쓰러지든지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맞았으니까 바울이 잠시 쉬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몸을 좀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어서고 그 다음 날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바울은 돌멩이가 절대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죽었던 순교의 현장으로 회복이 덜 된 몸으로
그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 던질 테면 던져봐라.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 것이고 복음의 진보는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사실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자로서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갈채는 좀 버리고 돌멩이를 맞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오늘 본문 28절까지를 쭉 보면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왔죠.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처음으로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도. 아멘. 자기들이 노력해서 수고하고 내가 죽을 고비에서 나의 능력으로, 초인적인 능력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자기를 죽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사명자로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그 모습이고, 모든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렸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돌멩이를 맞아봐야 되겠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시대에는요, 그런 진짜 돌멩이가 아니더라도 비난의 돌멩이, 핍박의 돌멩이, 질병의 돌멩이, 뭔가 길이 막히는 돌멩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그 일을 기도하면서 맞닥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늘을 문을 여시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돌멩이 맞겠다고 나아가는 자리에는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남다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멩이를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거치면서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언제나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박수갈채가 올 때도 있고요, 돌멩이와 같은 비난과 오해와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갈채와 돌멩이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비슷합니다. 박수 받을 때 우쭐거릴 필요 없고요, 돌멩이 맞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도 그걸 알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미 예견해주고 있어요. 고난이 올 겁니다. 당연히 옵니다. 그때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면 진짜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한영문이 이러한 고난을 겪고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름대와 같이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명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이전에도 참 큰 비난을 받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시책에 많은 도움과 그 시책에 따라가는 것도 교회이기도 하지만 곳곳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다가도 교회 욕하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돌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 신앙을 선한 행동으로 비춰주기만 한다면 그들이 언젠가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다 보면 박수갈채의 중독에서 겸손한 사명자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돌멩이를 맞을 때 다시 돌을 던지라 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명자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를 들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관학교를 들어가는 사관학생 그리고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관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구세군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서야 구세군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명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헌신자들, 그리고 사관학교에서 믿음으로 훈련받는 사관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로 붙들려서, 사명으로 붙들려서 선교지를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사역지로 나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박수갈채는 피하고 돌멩이는 맞이겠다는 사명 가지고, 그러한 능력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세군은 사관학교에 아버지와 교수님들 계십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관학생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고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군의 사관학교가 활성화되어지고 구세군의 사관학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선지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구세군 사관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사명자는 사관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나의 온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관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말씀하시는데 추수한 일꾼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사관이 되기로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사관이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내가 서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말씀을 읽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박수갈채가 있고 때로는 돌멩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 앞에 계신 분들과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 속에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방언을 주시고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천하장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뜻이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천안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온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부르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관으로, 또한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또한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며 일어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세군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천안영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울부짖는 그 마음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천안을 변화시키는 구세군 천안영문 되게 하시고 복음화시키는 천안영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천안영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며 일어난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헌신하며 결단하며 일어난 모든 이들을 위해,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